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핥곤 하였다. 그러다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드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5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 복음 잘 들으셨죠? 오늘 복음은 어떻게 보면 어린이들을 위한 일종의 동화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단순하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분명하고도 충격적인 부자의 삶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고 끝까지 변화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서 변화를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복음 시작하면서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마음이 바뀔 생각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유까지 말씀하시면서 변화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찝어주고 계시죠. 변화되지 않았을 때 최후, 그리고 그들이 이제 끝까지 버텼을 때 어떻게 되는가가 드러나죠. 근데 이제 오늘 어떤 부자의 삶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많은 신앙인들, 세상 사람들 포함해서 어떤가요? 이 어떤 부자처럼 살고 싶어 합니다. 어떤 부자의 삶을 지향하는 거죠. 그래서 호화롭게 살기를 원하고 남들처럼 평안하고 걱정 없는 삶, 그러나 이웃에게는 무관심한 삶을 이제 꿈꾸죠. 아이들이 벌써 꿈꾸잖아요. 이런 삶을요. 그죠? 하느님을 따르는 것에 우리의 기쁨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제 정반대의 삶을 이제 꿈꾸는 겁니다. 말하자면 인생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정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인생은 이런 거야. 행복은 이런 거야. 사랑은 이런 거야. 인생은 각자 책임지는 거야. 누가 챙겨주길 바래?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살아온 방식에 대해서 만족해버리는 겁니다. 이제 계명이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사이들이 자기의 삶의 방식에 만족해버렸죠. 우리 정도면 잘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도 전혀 변화가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죽음 뒤에 있을 일들도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버립니다. 이 정도 살았으니까 나는 지옥은 안 가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저 현실에만 걱정을 하고 후세, 그러니까 영원한 삶에 대해서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는 도무지 걱정하지 않는 삶,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은요, 죽음 뒤에 있을 이제 영원한 심판에 대한 진실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죠. 우선 죽음이 펼쳐집니다. 이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부터 충격적이죠. 딱 죽었는데 이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오죠. 그리고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갑니다. 믿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곁으로 갔다는 건 얼마나 그의 믿음이 대단했는지가 드러나죠. 근데 부자는 어떻게 돼요? 그냥 죽어 묻힙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어때요? 고통 속에서 깨어납니다. 호화롭게 살았던 그의 삶이 죽음 뒤에 고통으로 얼룩지게 되는 거죠. 이 부자는 눈을 뜨고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 할아버지도 보이고 라자로도 보여요. 더 고통스러운 거죠.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냥 안 보이면 내가 벌 받는구나 라고 끝나버릴 수 있는데 그 영원한 행복이 내 눈앞에 있으니 얼마나 분통 터지고 억울하고 힘들겠어요. 그죠? 아무튼 고통을 덜어달라고 소리치지만 어때요? 아니다. 넌 좋은 것들을 받았으니 나쁜 것을 받는 것이고 이제 우리 사이에는 오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정말 절망적인 말씀을 듣죠. 그러니까 모든 게 끝난 겁니다. 그죠? 영원할 줄 알았던 그의 행복이 끝나버린 거죠.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음 뒤에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다행히 우리에겐 연옥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옥의 삶은, 영원한 멸망의 삶은 이제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죠. 죽음을 통해서 이제 영원한 삶의 진실, 세상의 진실이 이제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데 보세요. 부자는 자신의 삶, 자아를 숭배했습니다. 그죠? 내 인생 나는 행복하게 살겠어 라고 하면서 자아를 숭배했습니다. 근데 죽어서 어떻게 됐죠? 이름도 없어요. 이름을 잃어버립니다. 라자로는 이름이 있는데 어떤 부자는 이름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자아를 숭배했던 삶, 자기를 최고로 여겼던 사람은 이름조차 잃어버리고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살아있을 때 이미 가난한 자들, 자신을 귀찮게 하는 자들, 원수들과 어떻게 했어요? 담을 쌓고 골짜기를 파놓았죠. 그죠? 무관심에 골짜기를 파놨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죽었더니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골짜기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사실 살아서부터 그는 지옥을 살았던 겁니다. 그렇죠? 살아서부터 영원한 멸망을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라자로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던 이 부자는 라자로에게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자는요, 라자로에게 말도 못 걸어요. 그죠? 라자로에게 말도 못 걸고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말을 걸죠. 부끄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자신이 난 당당해. 난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자신 있게 살아왔지만 이 세상의 장막이 딱 거치니까 뭐가 된 거예요? 부끄럽고 치욕적으로 살았구나 라는 진실이 드러나죠. 그리고 부자였잖아요. 부자였던 이 어떤 이름도 없잖아요. 이름이 없어도 말하기도 불편해요. 부자였던 그는 가난했던 이 라자로에게 물 한 방울을 청하죠. 물 한 방울을 청합니다. 한 모금도 아니고 물 한 방울을 청하죠. 그러니까 현세라는 장막이 딱 거치자 누가 부자였고 누가 가난한지가 드러난 거죠. 라자로가 부자였고 부자는 가난했던 것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얼마나 속이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그죠? 저 사람 참 부럽다 라고 했던 그 진실은 부끄럽고 치욕적이면서 가난했던 것이고, 믿음으로 충만했던 라자로의 삶은 그죠?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라자로의 삶, 그러니까 왜 부자는 지옥에 갔고 라자로는 천국에 갔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이 답은요 1, 2독서에 있어요. 1독서는 어떤 부자의 삶을 요약해 놨습니다. 아모스 예언서죠. 그리고 라자로의 삶은 이 티모테오 1서의 말씀, 의로움, 신심, 믿음, 사랑, 인내, 온유함 속에서 살아온 라자로의 삶을 얘기하죠. 사실 라자로는 그냥 여기 보면 가난하고 종기투성이었던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라자로는 성인이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사실 라자로는 이 부자를 저주할 수 있었어요. 저 나쁜 놈의 새끼들, 지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저주할 수 있었지만 라자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묵묵히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라자로는 단순하게 병들고 가난했던 사람이 아니라 인내로서 구원을 얻어낸, 누구를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고 묵묵히 신앙을 지켜냈던 한 성인의 삶을 의미하는 거죠. 아무튼 이제 부자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나서 이제 정신을 차리는데 누가 생각나요? 이제 형제가 생각나는 겁니다. 그제서야 형제들 또 자식들, 그죠? 남겨놓은 사람들이 그때서야 생각나는 거예요. 아차. 이들도 고통받아서는 안 되겠다. 이들을 회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묘안을 떠올린 게 뭐예요? 라자로를 보내면 되겠구나. 라자로가 가면 정신 차리겠지. 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돌아오는 대답은 어떻죠? 돌아오는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네, 하나의 예언이자 경고죠. 바리사이들을 향한 예언이면서 경고입니다. 바리사이들 자기들이 가장 잘 지킨다고 했지만 회개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눈앞에서 예수님 보고도 회개하지 못했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죠. 근데도 회개하지 못했죠. 정말 끔찍하죠. 사제로서 살면서 진짜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회개할 생각이 없어요. 난 잘 사는데, 그죠? 회개할 생각이 없어요. 특별히 자녀들 얘기 제가 계속하지만, 자녀들 회개할 생각 있나요, 없나요? 잘 산다고 생각하죠. 걱정하지 마. 하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잘 산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죄 속으로 빠져들어가죠. 사실 인생이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하고 멀어지면요. 다 아시잖아요. 자기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삶이 망가지는 걸 느끼면서도 회개할 생각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모님이 발현을 해도 꿈쩍도 안 하고 기적이 일어나도 꿈쩍도 안 하는 이 영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근데 성모님은 이미 답을 알려주셨죠. 모든 성인들이 알려주셨어요. 죄인들, 또 평화, 그렇죠? 를 위해서 기도와 희생을 바치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특별히 묵주기도 진심으로 바치면서 그들을 성모님께 봉헌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의 회개가 먼저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키웠습니다. 회개하고 이들을 봉헌합니다. 제 모든 희생을 봉헌하오니 그들이 회개해서 하느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끈질긴 기도는 모두를 회개하게 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님의 승리, 이거죠. 이런 믿음조차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할 자격이 없는 거죠. 아무튼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묵주기도의 강력한 힘, 우리가 바치는 작은 희생의 가치, 그리고 봉헌이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놓치시면 끝입니다. 우리도 결국 어떤 부자의 삶을 속으로 부러워하면서, 죄 짓는 사람 부러워하면서 하느님과 전혀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 부디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도 이렇게 회개하지 않은 채 살 수 있다라는 걸 경각심을 가지면서 오늘의 복음을 묵상하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보는 오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